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카테고리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뭐 여러 갈래로 나눌 수가 있겠죠. 뭐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의 뭐 병을 고치시는 치유, 또 뭐 하나님의 예언,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누면 많은 우리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 이 성도들을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 뭐 5중, 10중 이렇게 뭡니까? 이 방어벽을 치시면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그의 백성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2중, 3중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클레이라고 비유하죠.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쉽게 따가닥 소리 내고요. 떨어뜨리면 금방 깨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요. 우리 몸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집사님 보니까 뭐 쉽게 막 뚝 부러지기도 하고요. 몸도, 튼튼했던 몸도 어느 순간 뭐 나쁜 그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그게 오염되면 하루아침에 병들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뭐 메디컬 드라마를 보니까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보십시오. 너무 우리가 약해서 무엇이나 우리의 삶에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 돈도 너무 많아도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요. 또 너무 없어도 또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해주면 받는 사람이 또 스포일 되기도 하고요. 사랑을 또 너무 안 줘도 거기에서 또 메말라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하여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보든지 우리 삶을 보든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남들 눈에는 일부러 좀 강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강한 체 하고 말도 막 강하게 세게 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딴 거는 몰라도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거 하나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 말고 또 누가 알 것 같습니까? 마귀가 알아요. 마귀. 사탄이 알아요.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우리에게 물질을 더 가지게 하면 금방 우리가 이 돈의 욕심, 물질의 탐욕에 빠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에 조금만 더 가져. 너 조금만 더 가질 수 있어. 좀 더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죠. 또 쾌락에 우리가 약한 것을 알고 넘지 말아야 할 그 쾌락의 선, 이 욕망의 선을 자꾸 넘어가도록 우리를 등 떠밀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죠.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당장 찾아와서 무슨 시험을 했나요? 40일을 인간이 금식했으니까 배고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배가 많이 고프니까 음식으로 유혹하면 분명히 이 먹는 거에 약점을 보일 거야 해서 마귀가 처음으로 한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이야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이거 되게 웃긴 이야기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웃긴 이야기를 예수님께 처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약할 것이다. 거기에 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넘어가겠는데 예수님 안 넘어가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퍼블리컬리 이제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잖아요. 메시아로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첫 걸음을 내디리는데 같은 값이면 마귀가 생각하기에 마귀 입장에서는 좀 백그라운드도 있고 아주 이렇게 어서리티도 파워풀한 어서리티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놨으면 사람들이 더 이 메시아를 알아보겠지 해서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력을 주겠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보호하리라.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보기에 지금 예수님 시츄에이션에서 그게 가장 주면 가장 약하여서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셨죠.
이처럼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템테이션에 빠지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가장 약한 거에 시험에 듭니다. 10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저 목사죠. 자, 목사인데 마귀가 저에게 이러면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걸로 저한테 유혹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것들은 제 손에서 떠났어요. 그런 것들 한 추억 갔다 와도 저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은 마귀가 저한테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시간 낭비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강한 걸 알거든요. 그러면 목사인 저에게 마귀는 무엇으로 유혹할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 또 뭐 물질일 수도 있겠죠.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약하면 자꾸 사람이 비빌라 그러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영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터치하지 뻔히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가지고 터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 주, 내가 어떻게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100%입니다. 내가 그것에 가장 위크한 거예요. 가장 약한 거예요. 그것이 뭐 물질이 됐든지 이성 문제가 됐든지 뭐가 됐든 whatever. 내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가장 약한 거예요. 그 마귀가 알아요. 더 놀라운 것은 마귀가 암과 동시에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내가 가장 뭐가 약한지 그것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지만 감사하라 그랬죠. 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뭐가 가장 위크한지 약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회복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의 존재는 어떻게 하면 연약한 인간을 완전 무너지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우리가 이 마귀의 챌린지를 이겨버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것인가를 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 공적인 사역을 다 컴플리트 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왜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또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we are still weak. 우리가 여전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완전히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빠질 수 있는 약한 존재예요. 그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컴백 리턴 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시대라 그러죠.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성령 시대라고 설교를 했었죠. 자,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도대체 뭐예요? 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헬프하시는 헬퍼예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필업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큐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와 같은 사실을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약점 있고 또 위크네스가 있지만 성령께서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터무니없이 연약한 존재는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앞날에 불투명함으로, unclear함으로 오는 내 마음의 짐 있죠. 또 내 육신을 무너뜨리는 이런 질병, 병의 짐을 진 채로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짐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거죠. 왜요? 다 짐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팔자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짐 풀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짐이든지 간에 풀어놓으세요. 주님 내 짐 제발 좀 맡아주세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지금의 현재 일, 미래 일들까지도 맡겨놓으세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나쁘게 비꼴 때 이런 말들 하죠. 아, 크리스찬들은, 예수쟁이는 맨날 하나님만 찾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만 찾는다고. 그럴 시간에 나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이런 말 하죠. 하지만 이것은 뭘 몰라도 한창 몰라서 하는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인디펜던트 하지 못하고 또 일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찾는다,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또 찾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명령 때문이죠. 무슨 명령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이런 궁극적인 이 목적은, 우리의 그 ultimate purpose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죠.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고을이고 또 마지막 스테이션이고 우리가 가고 날마다 이 세상 살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 하는데 자꾸 이 세상 것에 우리가 관심을 자꾸 두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디렉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적인 것이 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소위 내 육신을 위한 일에만 내 마음을, 관심을 다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성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녀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본인이 말하면서도 정작 이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생활화 되지 않아서 그래요. 즉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자칫 이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 기도도 습관적으로 한다면 형식적인 기도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늘 기도가 내 자신의 삶의 일부분처럼 아주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러므로 늘 이 습관처럼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불안해지는 거죠. 뭔가 불안해지고 내 마음에 자꾸 콕콕콕콕 내 양심을, 내 마음을 자꾸 찌르는 찔림이 일어날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잘 안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 솔직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고 이것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냥 막 척척척척 해냅니다.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보면 잘 못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기도의 ABCD 정확하게 다 가르쳐 배웠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기도란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어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의 절반 이상, 그죠?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중요한 기도 생활에 대하여 왜 우리 삶 속에 이게 리포메이션,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 교회 다니고 난 이후로 정말 내 삶 속에 기도가 도대체 얼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좀 인크리즈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좀
depth, 깊이가 좀 깊어졌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뭡니까? 사이즈가 좀 이렇게 익스텐드 해졌나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이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십 년씩 다니는 사람인데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리포메이션 됐습니까? 아니면 맨날 그대로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하고 무슨 일 있으면 좀 한번 기도하는 척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까 혹시? 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는 기도인데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세 가지 리즌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가장 베이직한 건데요.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질 거예요. 기도가 뭐지?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기도의 중요성을 아직 깊게 알지 못할 때 기도가 안 돼요. 두 번째 이유, 알아요. 기도가 정말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너무 중요한 거 알아요. 너무 알지만 I don't have time.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처럼 바쁘게들 움직이고 살아요.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셋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지만 아주 샬로하게, 아주 심플하게, 아주 베이직한 그런 기도만 해요. 기도를 깊이 있게 못해요. 왜 못해요? 기도를 마음 먹고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카톡이 오고 막 전화가 오고요. 아기가 울고, 네? 뭐가 너무 많죠? 기도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기도를 해도 짧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렇게 깊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깊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번이라도 자기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한 사람은요,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걸 알아요. 그 맛을 알아서 분명히 그런 시간을 찾게 돼요. 그런데 이런 깊은 기도의 경험이 없으면 기도가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와 기도할 때도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니까 밥 먹었니? 공부해라. 자라. 이거밖에 할 수 없다면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그 관계가 어색해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 중에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레이버입니다. 노동이에요. 왜?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노동이에요. 말해야 되죠. 그런데 이 그냥 레이버가 아니라 the best labor예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가는데 가장 최고의 노동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정말 이 능력을 다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한번 보세요. 기도했던 사람들만 한번 스킴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기도했던 사람들만 쭉 넘기면서 한 10명만 찾아보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많은지 기도해서 얻지 못한 것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제가 찾아본 사람들로는 99%다 얻더라고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directly 말해서 기도는 뭐냐 하면 prayer is a master key. 여러분 기도는 맞는 키예요. 좀 웃긴 이야기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니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기도와 이렇게 매치시켜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루즈하면 땅에서도 be used 될 것이다. 저는 참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 많은 간증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뉴욕에서 사역할 때 프라이데이 금요일 저녁에 이제 티네이저들 유스그룹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10시 반 정도
펠로십까지 하면 그 정도 끝나요. 그러면 애들을 철치 밴으로 다 드랍시켜줘야 됩니다. 아마 30명, 40명 된 애들 막 드랍시켜줘요. 그러면 대개 집으로 돌아오면 around 12 o'clock 됩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자고 세러데이에 또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마지막 애를 드랍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살던 집이 코앞 아파트라 파킹랏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스트리트 파킹 해야 되는데 그 밤 12시에 그 스트리트 파킹이 됩니까? 그 아파트 지역에. 그럼 기도를 해요. 마지막 애를 드랍하고 오는 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킹랏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빨리 파킹하고 빨리 자고 또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요. 집 근처에 딱 오면 꼭 우리 집 앞에 파킹랏이 하나가 딱 비어요. 아니면 한 두 블락 뒤에. 정말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집 앞에 파킹할 때 정말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늘 그 자리에 파킹랏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 근처에 있는 애를 드랍하고 빨리 집으로 오는 바람에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딱 왔는데 파킹랏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파킹랏이 없네요. 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합니다. 하니까 부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엔진 스타트 하는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건너편에 어떤 사람이 밤 12시에 나와서 차를 빼는 거예요.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한 번은 교회 밴을 크잖아요. 밴을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서 파킹하려고. 그 밴은 또 더블 스페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또 차 두 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했더니 땅에서는 그게 안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너무나도 잘 보일 거예요. 우리의 사정이.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늘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그럼 이렇게 기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Lord's Prayer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곳에 보면 기도의 핵심이 뭔지 목적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잘 아시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여기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자, 보세요. 기도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매치하는 것이라면, 맞는 것이면 땅에서도, 즉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속 머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verse 27 봅시다. 27절 보시요. 26절 후반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아주 스피리추얼한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를 접고 있고 기도를 포기하고 있을 때 뭐 하신다고요? groaning, 탄식하신다 그러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모든 이런 디지즈, 질병이 하루아침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이 모든 디지즈가 처음에는 아주 심플한 병에서 시작하잖아요. 감기나 뭐 작은 병, 작은 이 세균에 감염되어서부터 시작하듯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이 기도가 스탑되거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스피리추얼한 디프레션이 옵니다. 100% 쉬워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디프레션이 옵니다. 금방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또 페일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요. 자, 솔로몬 케이스로 볼게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 1000 times worship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뭐냐? wisdom 필요합니다. 세상의 knowledge가 아니라 하나님의 wisdom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자,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드리며 기도의 중요성을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실천했던 솔로몬이 어느 날부턴가 그 솔로몬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빴어요. 왜죠? 성경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지혜가 뛰어나서 그 지혜를 보고 들으려고 배우려고 everyday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어떤 나라 공주들도 막 찾아왔어요. 근데 공주들은 그 솔로몬을 만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고 그냥 솔로몬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1000명 아내가 있었으니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멋지게 지은 그 팰러스 이 궁전을 투어해 시켜줘야 되죠. 1000명의 아내들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명만 만나도 1000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또 그 자녀들 태어나면 자녀들도 챙겨야지. 사람들에게 또 재판해줘야지. 솔로몬이 도저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쁜 솔로몬을 과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까요? 그게 익스큐즈가 될까요? 아, 솔로몬이 진짜 이렇게 바쁘네? 기도할 수 없구나. Okay, I'll understand. I don't think so.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놀머리야, 정상이라고 말해줄까요? 절대로 아니죠. 솔로몬 자신은 그렇게 믿고 싶겠죠. 내가 이렇게 바쁜데 당연히 기도 못해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성도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 알면서도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기도해야 한다고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절대로 그 성령이 주시는 탄식을 거절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하라라고 이런 음성을 주시면 조금이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작은 불신이 큰 불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미테이트, 닮아가야 하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습관을 잘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시간, 어디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할 장소. 요거를 이 두 가지를 항상 어딜 가든지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미니스트리를 하셨어요. 참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후에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의 장소로 가셔요. 주로 산에 가시든지 바다 근처를 가시죠. 이른 새벽에. 왜 그런 시간, 그런 장소를 택했을까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생각에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시크릿한 플레이스에서 하나님과 원오원 1대1로 기도 시간을 가지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무조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는 제발 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기도의 그 매뉴얼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봅시다. But when you pray, 너 기도할 때에 go into your room. 한국 버전은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close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기도할 때에 너 혼자 있을 수 있는 아무도 받지 않는 그 룸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문을 닫고 그 다음 보세요. Pray to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은밀한 시크릿한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자, 이제 내가 아주 조용하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오세요. 기도 들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이미 하나님께서 은밀한 플레이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기도자를 찾고 계신대요. 그 말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분명히 우리는 내가 기도할 장소, 아무에게도 받지 않는 시간, 장소를 알고 있어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장소에 먼저 와 계신대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러 올 걸 알고.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먼저 와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와 계셔요. 그 우리가 찾지 않는 거예요. 핑계 대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매뉴얼대로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 크리스찬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정말 자기가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과 원어원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니까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자는 시간 뭐 이런 시간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정해서 만약에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 매뉴얼대로 문을 닫고 딱 앉았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드웰링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이미 계셔요. 자,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He will reward you.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막 하고 응답 못 받아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매뉴얼대로 하는지 그걸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기도 중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내 것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A, B, C, D, F, G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시간 낭비.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는 그 기도는 아무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꽹가리라 그랬잖아요.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하루에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이런 매뉴얼을 한번 따라보세요. 그래서 골방 기도라 그러죠.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실까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체인지되고 리폼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말씀 읽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말씀 읽어도 돼요. 그런데 말씀 읽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안 읽으면 자칫 이 말씀을 내 아주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인스피레이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하실 때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잠깐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거 하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이것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나의 퓨처를 향한, 그죠? 나의 스파우스 배우자를 향한, 나의 비즈니스를 향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 커넥트가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성령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verse 27, 27절을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성령께서 하시는 생각이 뭐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시겠죠? 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성령의 생각을 또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녀가, 이 딸이, 이 아들이 이것이 진짜 필요해요, 응답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마치 그 로열처럼 변호해 주신다고, 간구해 주신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간구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하시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기도, 그것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많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는 내 기도의 마지막에는 내 욕심이 있는데 그걸 다 숨겨놓고, 혼자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하려고, 이게 다 허공을 치는 기도라니까요. 성령께서 안 들으셔요.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르짖는 기도만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야지 능력을 받아요. 기도해야지 우리에게 있는 서퍼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기도해야지 교회가 부흥해요. 기도해야지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생각하면서 이 한 가지를 우리 교회가 좀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잘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당장 실천해야 되는 거 한 가지. Just pray. 이겁니다. The movement of just pray. 지금 당장 기도하자, 운동. 저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무브먼트를 하고 싶은 플랜이 생기게 된 이 이유가 있어요. 저희 가정은요, 얼마 전부터 한 2달 정도? 2달 전부터 우리 집에 prayer alarm이 있습니다. prayer alarm이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가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냥 몇 시에 시간 정해놓고 난 기도하겠다. 근데 아내가 자기 전화기에 알람을 맞춰놓은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고 띠디디 소리가 나면 그냥 가서 자기 혼자 룸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옆에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물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집은 9 o'clock p.m. 9시에 기도 알람, 프레이 알람을 딱 맞춰놔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알람 다 맞춰놔요. 그러면 9 o'clock이 딱 되면 온갖 별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띠리리리 바바바리 띠타타 바바 막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플레이스에 가는 거예요. 가관도 아니죠. 애들 막 뛰어다녀. 막 자기가 기도하는 곳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다 한 명도 같이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따로 자기가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뭐 잠깐 기도하고 오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작은 아이들은 뭐 그냥 쫓아가서 1분 만에 막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좀 길러주자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한두 달 해보니까 놀랍게도 아이들이 점점 스스로 자신의 기도의 그 룸을 스스로 찾게 되더라고요. 오래 기도하진 않지만 그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먼저 우리가 시작하고 그다음 우리 건강한 교회 전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prayer alarm 이 시스템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값이면 우리가 같은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 9시가 좀 무난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간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밤 9시로 시간을 좀 정해놓고 밤 9시에 우리 기도의 알람이 딱 울리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 알람이 딱 울리면 그 즉시 right away we have to stop everything what we were doing.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요. 뭐 공부를 하던 사람 공부를 스탑하고 일을 하는 사람 일을 스탑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눈을 뜨고 그 시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하래요. 음악을 끄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번 all stop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맞추자는 거예요. 9 o'clock에 모든 결국은 나랑 컨트롤을 맺은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9 o'clock이 되면 핸드폰에서 벨이 울릴 것이고 그 시간 되면 우리가 다 모든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스탑하고 1분을 기도하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1시간을 기도하든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은 시간에 자기 장소에서 기도할 따름이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서 보시면서 그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한번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모든 일을 딱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 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나라 왕과 또 그 다니엘을 고발했던 신하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페이백 하신다니까요. 리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화기 있죠? 전화기 좀 꺼내보세요. 전화기 다 꺼내셔서 9 o'clock p.m. 시간을 좀 알람을 좀 맞춰보세요. Sunday through Saturday 하루도 빼지 마시고 지금 시간을 정하시고 이제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며칠 혹시 잊어버리고 안 하다가 뭐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내게 안 울리면 남편께 울리게 하십시오. 잊고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9 o'clock에 알람이 울리면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 내가 하겠다 해놓고는 또 이렇게 안 하는구나. 자, 그러나 저도 우리 가정이 뭐 좀 하다가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참 신기하죠? 자, 여러분 9 o'clock 다 맞추셨습니까? Sunday through Saturday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매뉴얼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기도의 사람이 되어보자고요. 정말 여러분 만약 일하시는 분도 그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아니면 생각으로라도 기도에 동참해 보십시오. 자, 오늘부터 우리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가 빠지면 미안하지만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 크리스천들 삶 속에 기도가 빠지면 우리 껍데기라니까요. 왜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넌센스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올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 없으면 껍데기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도 기도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알람을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는 할 것이고요.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임인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식어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Groaning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왜 탄식하셔요? 기도 마땅히 해야 할 자가 기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탄식하는 건 내 마음속에서.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러고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깨우는 것이에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기도 잘 못하는 이유, 아까 3가지 이야기했죠? 이 3가지 다 그냥 다 무너뜨리세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면 주기도문 그냥 읽으세요.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읽어도 돼요. 읽어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컨버세이션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렇지만 내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